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역의 시작.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체험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욕망도 없으시며 다만 주고자 하시는 풍부함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생명체시고 전능하신 능력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고자 하시는 풍성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죄악, 죽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 정의와 공의로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감격으로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사역하세요. 그 방법이 놀라워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영상인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바로 저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알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필요에 응답하시는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바로 세례로 시작하셨어요. 세례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신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세례란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두 번째는 충만하게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본질 뜻은 죄를 씻고 성령으로 채우는 의식, 죄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지금 받는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말리죠.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세례요한을 설득합니다. 세례를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세례를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너무 큰 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으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의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당신 자신의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는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을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이 자신에게 다가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 용서하십시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희를 세례를 받고 죄를 피하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멸망받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경과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거기에 두려움과 떨림과 존경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거기에 죄를 파괴하고 죽음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받는 모습, 그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 죄악을 이기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가 되었기에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을 감격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모든 기도의 응답.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것,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 부모의 평안함을 위한 것, 집 문제, 앞으로 직장 문제, 앞으로 생활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이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나 교회 밖에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인데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맞는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아직도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에 조금만 손상이 간 말만 들어도 분노합니다. 나이만큼 나이에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또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나를 그렇게 대해 화를 냅니다. 거기에 교회도 지옥이 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당연히 지옥이지요. 대우를 안 해주는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리더십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부끄러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목사들을, 세상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종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이 종의 권세인데 주인의 권세로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세례를 받는데 억울하셨을까?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흠이 없는데 죄인으로 세례를 받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씻김을 받고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딱 회복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나를 이따구로 대해? 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곳이 지옥이 돼요. 싸움이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누리면서 또한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글에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글 홍성사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라는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글이 있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2000년 전 피비린내 나는 로마의 세상 속에서, 로마의 세상 속은 뭐예요? 그때 2000년 전이면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 화형시킬 때, 사자의 밥으로 던질 때 그 전투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피비린내 나는 로마의 세상 속에서 바울과 초기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외친 증언의 의미는 삼권을 장악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인간 세상의 신처럼 군림하던 로마 황제는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결코 살려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메시아나 구원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자신 있게 증언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힘써 증언한 결과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모질고도 혹독한 박해와 고난이었지만 오직 그 길만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내버릴 세상을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사명자들로서 바울과 초기 크리스찬들은 포기하지를 않았다. 바로 그 사명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던 로마 제국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스며들어가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으며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왜요? 거기에 그 고백 속에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대신 세례 받으시고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된 권세로 세우셨어요.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맨날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종된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된 모습이 아니라 주인 모습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면서 내가 삶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그 종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거 3가지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거, 사람이 떠나 오래도록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 영혼이 떠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 성령이 떠난 교회와 성도.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없어요. 내가 예수로 살았는데 예수로 살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도 않는. 어저께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진이도, 우리 승원이도, 애기들도 다 해서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그거 아까 좀 보내주세요. 제일 추한 거 3가지. 3번째, 성령이 떠난 교회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없어. 내 기도 제목은 그게 전혀 없어. 그냥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자녀 잘 되는 것, 부모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이거밖에 없어. 성령이 떠난 교회와 성도예요. 그게 가장 추한 거. 그러니까 욕망만 남아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참 추하고 얼마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참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할게요. 한번 볼까요?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밑에 거 읽으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유니스 하면서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축복의 일이 뭐예요? 그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공동체에 행복이 달려 있어요. 내 삶에 풍성함이 달려 있어요. 내가 많이 빼앗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 풍성할 것 같지만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줘야만 사는 사람이야. 남들이 줘야만 사는 사람, 지 뜻대로 안 되고 지가 원하는 것 안 챙겨지면 분노로 가득해서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게 권능이고 생명이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메이어 신학자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를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 열렸기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진다. 아멘. 이 예수님의 희생적 능력을 알지 못하는, 참 기독교의 능력을 알지 못함,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집안 행복하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행복하고 따뜻하고 쉬고 싶고 다 즐겁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지겨워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다가 다 잠든 뒤에 들어가는 그런 남편들이 많고 아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막 가서 일하고 싶은, 사업장 막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직장 다니십니까? 가기만 해. 내가 정말 이거 월급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그만두고 때려치고 딴 걸 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직장 다닌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들이 난 교회만 가면, 종로교회만 가면 막 마음이 놓여지고 마음이 위로받고 참 깨달음이 오고 참 풍성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속장님이, 우리 속인도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반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난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난 진짜 교회 가기 정말 싫은데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저 목사 보고 싶지도 않고, 설교는 더더욱 듣고 싶지도 않고, 예배는 뭐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또 봉사는 왜 이렇게 많아? 우리 김재환 집사님 너무 고생 많아. 1부 때 2부 때 다 반주하고 애기 키우면서 다 신랑 다 챙겨서 교회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벌써 10년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신랑은 저 방송실에서 10년을 하고 있어요. 10년을. 정말.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왜 행복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그 가정은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자신만을, 왜 나를 못 알아줘? 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가면 지겨운지 알아요? 왜 지옥과 같은 자를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분노하고. 어디 예수님이 대우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는 근데 대우받으려고 와.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 분노하고. 그게 지옥이죠. 근데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희생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해서 계속 그 축복의 흐름으로 계속 섬기게 하는 그 능력으로 건강 주시고 자녀 형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셔서 그 봉사를 계속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교회 다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그때 그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 형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미 영성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부짖어야 될 부족한 존재예요. 누군가 채워줘야 하고. 근데 성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 순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깨끗이 해주시고, 거기다가 더 나를 그 존귀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기회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삶은 주장할 게 없어요. 얼마나 남들을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남들에게 얼마나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성자인 거예요. 성자. 그 사람이 원래 성자가 아니에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걸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씻으려고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지요. 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와 고난의 발걸음, 채찍에 맞으심, 그 고통당하심을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은혜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나의 공동체에서 그 은혜로 행하는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섬김.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거 참 귀한 분들 제가 보여요.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또 회사를 위해서 참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 보여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게 말없이 10년 20년,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이게 여행도 가고 싶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은혜로 행하는 사명을 행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도 섬김이 없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섬기는 분들이라서 뭐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고 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 그 삶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로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씻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 섬김, 용서와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이 살려지고 천국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전 예수님의 세례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더 깊이 묵상해서 더 큰 은혜 받고 그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